만일 저에게 어떤 분이 김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산돌교회 목회를 하면서 소원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제 목회의 모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가정을 행복하게, 주보를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마 주보 첫머리에 있는 것을 확인하셨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 딱 둘입니다. 성경에서 창세 이후로 가정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나머지 조직은 다 사람이 만든 것이겠죠. 교회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가정으로서는 행복하도록 돕고 싶은 것이 저의 목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교묘하게 이 시대에 악한 영이, 사탄의 세력이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교묘하고 집요하게, 잔인하게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가정을 짓밟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가정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이 신이 되고 또 돈이 권력이 되어지고 돈 때문에 서로 해코지하는 일이 많은 사이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돈 때문에 가정이 회파되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짓밟히는 가정, 해체되어져 가는 가정을 어떻게 도와서 성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의 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할 때에 저는 참 행복감을 맛봅니다. 신학교 시절에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주님 뜻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하는 인생을 살기로 한 이후에 신학교를 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할 때에 저는 약하고 힘든 또 어려운 처지에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자. 그래서 농촌 목회를 신학교 시절에 결심하고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약자편에 서서 상처받은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고민이 되었습니다. 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행복하지 않을까? 제 마음을 살펴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보다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바른 목회를 하고 싶고 의로운 목회를 하고 싶고 가난하고 이렇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 의의를 더 내세우고 싶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모든 신학교 졸업한 목사 후보생들은 2년 동안 시골 교회에 담임을 하게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 같은 협상들이 진행되면서 점점 농촌이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2년 의무 조항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던 전도사님들이 밤에 야반 도주를 한다든지 성도들과 의논 없이 교회를 사임하고 도시교회로 나가버리고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그렇게 교회를 저버리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것이 의분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목사가 상처 준 교회를 목사가 가서 치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골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도시 노동자들도 많은 서러움을 겪지만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많은 서러움을 겪고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농촌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의분은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목회를 하느라고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유인즉슨 주님께서 기도 중에 제게 주신 마음은 농민들만 상처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상처 입은 죄인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지나친 편당심을 가진 저를 회개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너는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제 마음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향한 바램을 새롭게 다지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한 이후로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다시 부목사 생활을 시작한 것이 대치동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목사의 행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회를 할 때 오는 보상이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성도의 행복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뒤따라오는 보상이지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세상에서도 행복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하나님 안에서도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 때 뒤따라오는 것이지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명확한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한국교회 성장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처음은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한국교회 지금은 성장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 성장기에 있을 때에 대부분의 목회자가 갖는 관심사가 뭐였느냐 하면은 목사님 교회 교인이 몇 명이에요? 다음에 또 만나도 요즘 몇 명 모여요? 이게 인사였습니다. 큰 교회야 자랑스럽게 뭐 몇 명 모인다 말하지만 작은 교회는 주눅이 들어서 말도 못합니다. 아유, 몇 명 안 모여요? 뭐 이렇게. 관심이 몇 명 모였냐? 또 관심이 예산이 얼마예요? 작년에 예산 얼마였어요? 얼마나 결산했어요? 이런 등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간이 흐르면서 규모는 커졌는데 제자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사람을 세우는 데 있지 않았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규모를 키우는데 관심이 있고 예배당을 더 크게 짓는데 주된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데 관심이 없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있었겠지만 전반적으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라고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일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희미한 물줄기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경로당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할 것 없이 이런 비극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더 잘 모이나,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 되나, 다른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하나 안 하나, 이런 쪽으로 관심을 두는 것은 지금도 여전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지옥 갈 영혼들,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은 제쳐두고 어떻게 하면 다른 교회 교인들이라도 더 데려와서 우리 교회의 규모를 키우나 하는 데에 관심을 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수지 지역에 인구가 40만인지 50만인지 잘 모르지만은 40만이라 합시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어림짐작으로 최대한 잡아도 10만 명인데 아마 5만 명이 채 안 될 것입니다. 10%에서 이쪽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 정도가 예수님을 믿는다 합시다. 넉넉 잡아 10만 명이라 합시다. 25%. 그럼 나머지 30만 명은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죽으면 멸망받고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교회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어떤 사람이 이사 왔을 때에 저 사람이 교인이다, 특별히 11조 하는 교인이다, 그러면 꼭 우리 교회 데려와야 된다.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저희 그러시는 것입니다. 집 근처에 큰 예배당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인데 그 교회 교인들이 자꾸 찾아와서 우리 장로님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산돌교 교인인데요, 장로입니다. 그래도 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시설도 좋고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야 당신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좀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그러니 지옥 갈 영혼들에게 무관심한 채 기존의 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고 집착하는 그 집착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부흥되었다 합시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그러니 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 교회가 커가고 이런 것이 성공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고 다른 교회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회인 양 분주한 것을 보면서 주님의 명령에 관심이 없는 교회가 결국에는 오늘날 점점 쇠퇴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비참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아닌 원래 주님께서 디자인한 모습을 소원하고 그것을 찾아보고자 개척을 해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뼛속부터 장로교인입니다. 제가 4대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 제가 자라온 교회의 모습은 모든 활동이 예배당 안에 와서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죠. 세상과 구별된 이 예배당에서 모든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자는 교회 안에서의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였느냐 하면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주일에 예배 안 빠지는 것, 저녁에 찬양 예배 드리는 것, 수요일 날 수요 기도회 하는 것, 더 열심을 품고 새벽 기도하는 것, 또 구역에 모이는 것,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기만 하면 우리 성도의 의무는 다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할 때도 목사님들이 다른 것보다 예배당을 먼저 꾸밉니다. 여전도회든 남성교회든 무슨 오늘처럼 윷놀이 대회를 하든 무슨 행사가 있으면, 모임이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예배 드립니다. 소풍 가서도 예배 드리고, 놀러 갔는데 왜 예배 드립니까? 예배가 최고, 교회가 해야 될 최종의 목표, 끝까지 해야 될 목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목표가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공간이다. 예배 드리는 모임이다. 그런데 익숙한 것이 전통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참에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신자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예배당 안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우리는 예배자여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야곱이 베델에서 돌단을 쌓은 것처럼 우리는 예배자여야 하고, 이 땅에서만 예배자가 아니라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성도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당은 예배를 위해서 모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운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니면 아니요. 아니에요. 성경의 어디에도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다 일러준 데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착각을 할까요? 왜 이런 잘못된 생각이 굳어졌을까요? 잘못된 신학의 결과입니다. 성경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가치가 없다든지 안 들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는 예수의 증인되라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니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교회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래서 제자를 세우기 위해 교회가 있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라고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전통교회는, 제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교회는 예배드리면 다였습니다. 주일 지키면 다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목회 방식은 제가 대치동에서 부목사 할 때도 그랬지만은 목사의 신방, 목사와 전도사와 그리고 몇몇 구역장들이 결석하는 사람들을 신방해서 다음 주일에, 이번 주에 교회 안 나온 사람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신방을 다녔습니다. 제가 있던 대치동 교회 교인 규모가 한 600~700명 됐는데 부목사 제가 혼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방을 많이 다녔겠습니까? 눈 뜨면 저녁까지 우리 애들이 어떻게 크는 줄도 모르고 신방을 다녔습니다. 그러니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쳐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도입하고 세미나도 하고 행사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 덩치를 유지하는 것이 교회 예산을 쓰는 목적이고 사람을 부리는 목적이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런 예배 중심의, 모임 중심의, 프로그램 중심의 전통적인 교회 안에서는 한 가지 빠지는 게 있는데, 뭐가 없냐 하면 성도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 하면, 옛날에 세미나 할 때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오면 마치 독서실 책상 안에 갇혀 있다가 가는 것 같다. 독서실 책상은 옆을 못 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관심도 없고 쳐다보지도 않고 앞만 쳐다보다가 아멘하고 축도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고 나면 에스라 타임을 갔듯이, 에스라가 율법을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났듯이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고 난 뒤에 앉기 전에 서로 하늘 복 받으세요 인사하죠. 그런 인사도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만 쳐다보고 독서실 속에 딱 갇혀 있다가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그 이유는, 그 이후에는 어떤 교제도 몇몇 사람은 가질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없습니다. 각자 도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 참된 사귐이 어려운 교회가 주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교회일까? 아니더라고 그 말이죠. 예배 의식 중심이기 때문에 성도들 간에 주님의 몸을 이루는 친분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슬픈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장로님이 장례를 부탁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집에 장애인 자녀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몰랐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숨겼기 때문입니다.
수치스러워 했습니다. 자기 수준에 그런 자식이 있다는 것을 세상이 아는 것이 부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고 집에서 몰래 많은 돈을 들여서 돌보고 키웠지만 그런 자식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의 말로는 교회에 누를 끼칠까 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랬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식이 죽었을 때에 그냥 장례를 몰래 치르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부탁을 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슬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종류는 다르겠지만 이런 비일비재한 일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사정을 모르고 이게 슬픈 예라면 나쁜 예 하나 들어드리면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말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강남에서 룸사롱을 운영하면서 그 여러 룸사롱에 여성들을 공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 직업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 안수집사였습니다. 뭘 하는지 말을 안 하니까 교회는 알 수가 없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11조 하면 집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안수집사로서 주일마다 주차 안내하고 봉사하고 대표 기도하고 주중에는 룸살롱에 여성들 공급하고 이렇게 자신의 사정을 숨기고 자신의 죄를 숨기고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오늘 교회의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중직을 맡거나 교회에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에 나가서 사기를 쳐도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장로, 집사, 목사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이 볼 때는 교회는 사기꾼들, 성폭력자들, 가정폭력범들, 예수 믿어도 그런 것이 변화가 없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들만 보게 되니까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조차 아닌데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는데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는데 그것이 교회의 이미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옛날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그렇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놔야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안 그러냐? 지금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을 외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외치고 천국의 소망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타락을 하고 교회가 세상과 섞여져서 세속화되다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선포는 없고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지위와 명분과 권세를 가지느냐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교회가 타락된 모습을 보이니 세상은 교회를 맞서리는 소금이요 빛이 없는 어둠으로 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잘되고 부흥하는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는 미미합니다. 그러니 저희 고민은 교회 조직이 직책 중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지체라고 하는데 교회 오면 한 15%, 10%, 15%만 교회 안에서 역할이 있고 나머지는 손님이에요.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헌금하고 돌아가. 기도받고 돌아가.
알고 보면 참여할 길도 없어요. 그러니 불신자 전도도 어렵고 교회 이미지는 점점 실추되어지는 속에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이게 된 것이 아닐까. 수지에서 내놓으라는 큰 교회들은 수없이 작은 교회들, 교인들을 흡수하고 그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나 안 오나 관심을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조차도 불신자를 전도해서 구원하는 경우보다 깨어진 교회의 교인들을 흡수해서 부흥하고, 몇 년 전에 어떤 대형 교회가 우리 교회는 더 이상 기존 교인의 수평 이동을 안 받겠습니다. 우리 산돌교회는 처음부터 그렇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기존 교인의 수평 이동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서 큰 뉴스가 된 일이 있습니다. 야, 저런 대형 교회가 기존 교인의 수평 이동을 안 받다니 참 대단한 결심이다 했는데,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특별히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너무나 기가 막혔습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에 수많은 교인들을 흡수해놓고 이제 교회가 컸다고 우리는 기존 교인을 안 받겠습니다, 이런 선포를 하며 자랑을 하니 이거보다 더 기만적인 것이 어디 있을까? 이게 수지지역의 목사님들, 분당지역의 목사님들의 중론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통교회 안에서 살아온 제가 신약교회 회복운동을 하는 가정교회 안에서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해 보고자 하는 정신이 저와 일치됨을 확인하고 십수년 전에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는 목장을 일컫는 표현입니다만은 원래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교회를 가시적으로 가정 안에서 이루어 갔습니다. 자신의 가정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21세기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대안이 된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 주변에 있는 신학 동기 목사님들이나 노예 목사님들이나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모두가 가정교회를 해야 된다고 공감을 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리고 참여도 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목회자 세미나도 다녀오고 가정교회에 대해서 배웠지만, 공감을 하지만 기존 교인들을 설득하고 교회를 전환시키는 일이 힘들어서, 헌신을 이끌어낼 자신이 없어서 목회자 세미나는 갔다 오고 교회에서 생명의 삶 성경 공부도 하고 구역 조직을 목장으로 바꾸기도 했지만 가정교회는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대안이 필요하고 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급속한 교인의 감소도 있지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다이나믹이 없고 간증이 없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많이 교인들 스스로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가 옛날에는 달랐습니다. 요즘은 또 교회가 욕 먹는 이유가 몇 가지 추가되었습니다만, 옛날에는 어떻게 일요일이라고 일 안 하고, 모심기철에 모심기 안 하고, 추수철에 추수 안 하고, 밭 안 메고 어떻게 일요일이라고 쉬고 교회 가냐 이거예요. 이게 교회가 욕을 먹었습니다. 성도들이 집안에서 쫓겨나는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조상이 있는 인간이 제사를 안 드리냐 이거예요. 그런 것이 교회가 사회로부터 욕을 먹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남녀가 같이 모여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냐. 이런 주일성수, 우상숭배, 인권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었습니다. 지금 보면 그건 칭찬들이에요. 주일을 잘 지키고 우상숭배를 안 하고
남녀가 평등하고 이런 것들이 칭찬입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듣는 욕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경책을 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이 세상에서 돈 벌고 성공한다고, 성공하자고 발부둥을 치고 다른 사람 짓밟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죽으면 천국까지 간다. 우리보다 더 욕심쟁이 아니냐. 교회가 정직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 아니냐 말이에요.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저는 과거에 제가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 교회들이 또 저와 여러분이 돌아서야 한다고 봅니다. 어디로 돌아서야 되나? 개인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운동선수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봐야 합니다. 나의 기초는 제대로 된 출발인가? 나의 기본 실력은 제대로 갖추어졌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처음에 교회가 어땠나? 원래 성경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나? 신약에 있는 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연회장이 큰 부잣집에서 모일 때는 200명, 300명도 모였습니다. 적게 모일 때는 12명, 10명도 모였겠죠. 본문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5절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교회가 모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 눈바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 문안하고 로마에 여러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없어서 가정에 모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예배당을 짓기 시작한 것은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정치적으로 교회를 이용하면서부터 생긴 것입니다. 큰 궁전처럼 예배당을 짓고 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세를 과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고 배우게 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서로의 사정을 알아주고 서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같이 의기투합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겼고 그래서 세상에 누룩처럼 퍼져나갔고 그래서 로마를 뒤집었습니다. 가정교회였습니다. 평신도들이 주인이 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처럼 진리와 삶을 나누는 그 공동체, 그 길을 오늘 가정교회로서 우리가 회복하고 긋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다음 문제입니다. 바른 방향인가 하는 거죠. 언제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 길을 걷느냐 안 걷느냐 하는 것이죠.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도 자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이 주님께서 명하신 길이고 모든 교파와 교단이 달라져야 될 모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길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가지 너무도 감사한 것은 이 사역에 공감하고 동참하는 우리 교회 안의 목자 목녀들입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산돌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목자 목님들이 평신도 목회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목양하는 일에 목자와 목녀로 헌신한 이유로 겪은 어려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헌신한 이후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 속에 때로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은 눈물로 밤을 지새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헌신하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결심을 했지만 무너지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갈등도 많이 겪었습니다. 열매가 없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변화가 없어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간절히 기도하고 눈물로 서로 격려하고 지속적인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갈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목자 목녀들을 닮아서 여러분도 그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모이고 안 믿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모이고 삶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의 몸을 이룬 교회를 세워가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는 가정에 있었던 초대교회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교회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산돌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찬송을 부릅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하는 찬송입니다.